할렐루야. 네, 2023년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도 BC 520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돌이키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구원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바벨론 시대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하면 왜 이 시대와 비슷하냐? 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끌려갔으니까 회복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때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이 끌려가 있던 그런 시대였다. 이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흡사 동일한 문장이 두 문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장이 똑같은 것 같죠. 근데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래 돌아와 계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철저한 짝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위한 사랑을 하고, 육체를 위한 사랑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뭐가 바른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뭐한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심판과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고 그 사이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했습니다. 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 말씀을 단독적으로 풀면 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 계시록 많이 푸는데 사복음서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선지서들에 보면 계시록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말씀들이 계시록과 아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선지에도 이 연결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붉은 말, 또 뒤에 붉은 말 또 있고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 저자가 스가랴가 이 말을 탄 자들이 도대체 뭐냐? 천사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숙류 나무 사이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땅에 두루다니는 자들이다. 욥기서에 설명이 나오죠. 욥기서에 땅에 두루다니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두루 살피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 복음을 듣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을 찾고 보는 거죠.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참 두렵고 붉은 말을 탔다, 백마를 탔다, 저빛 말을 탔다, 땅에 피가 물들게 하더라, 3분의 1이 붉어지더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운데, 물론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더 우리 이해가 빠르죠. 그들이 두루 살피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 마저 조금 설명을 더하면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 지금 천사들이 땅이 어떤지를 살피는 겁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다.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70년을 왜 얘기하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들으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왜 여기에 기록해야 되냐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왜 기록하느냐? 우리 보고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약속, 회복의 기한이 다 됐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시작된다, 그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느냐? 희망을 보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관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힘든데 약속이 필요하고, 지금 배고픈데 앞으로 배부를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요 이 눈이 건시한적인지, 눈에 당장 눈앞에 뭐가 있어야 그래도 은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이라 하는 게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뭐합니까? 당장 목마르니까, 마른 백성이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목마르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나오게 했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돌을 들어서 방금 자기를 인도한 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왜 그러냐?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뭔가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히브리서하고 연결되죠. 지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네. 일희일비. 세상 말로도 일희일비. 조금만 좋으면 웃고 조금만 싫으면 울고,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지금 잡혀 있으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24년도에도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돌아왔다. 하나님 돌아오고 뭐 가고, 육체가 아닌데 뭐 하나님 육체시면 뭐 걸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돌아왔다. 버스를 놓쳐서 늦었다. 좀 있으면 시간이 되면 내가 돌아올 거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이 약속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뭐라 합니까? 먹줄이 처지리라 하시는 먹줄. 먹줄은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림줄을 얘기합니다. 다림줄.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서 수직을 잡는 거예요. 먹줄은 수평을 잡는 거예요. 먹줄을 칠 것이다. 먹줄이 뭐냐? 기준이다. 집을 그냥 지으면 지을 때는 괜찮은 것 같죠? 점점 쌓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먹줄은 말씀이죠. 이 건축을 할 때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성막도 우리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들고 와가 짐승 잡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의 이 황금 송아지하고 성막이 뭐가 다르냐? 아론이 뭐래요? 이들이 금고리 목걸이를 들고 왔더니 그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나이다. 이렇게 쥐가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먹줄이 어디 있고 다림줄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 던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된 거죠. 무책임한 얘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이렇게 지어라. 판자를 놓고 늘판을 놓고 막대기를 놓고 철저하게 규빗을 기록하고 재료를 말씀하시고 문양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러준 대로 내 입에 넣어준 대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다시 설명하죠. 11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이 다시란 말을 4번이나 나와요. 다시 외치고 다시 풍부하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원래 하나님 택하시고 원래 구원하시고 원래 사랑하셨는데 왜 다시라고 말하냐? 회복을 얘기해요. 회복.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구원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다시 말씀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네 개의 뿔이 나오는데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나옵니다. 네 개의 뿔은 뭐냐? 뿔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심판이라 할 때 갈로를 치고 공의를 넣어요. 공의. 하나님이 철저한 공의다. 그래서 그 공의의 뿔에 뭘 바릅니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바르는 거죠. 피는 뭐냐? 희생이죠. 희생은 뭐냐?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죠. 사랑이 없는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뿔이 이제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해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가서 누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가지고 나를 못 박아 스스로 자살을 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었다. 무력하게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공의로 말미암아 이 뿔로 심판하고 찔러야 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여기 대장장이 나옵니다.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했습니다. 이 대장장이 뭐하냐? 21절 후반전에 나오죠.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 대장장이 이 뿔을 두드려가지고 없앤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걸 무력화, 완전하게 해소해서 뿔이 없어졌는데 뿔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고 가는데 그럼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여러 나라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한다? 이 약속을 이룬다. 그 회복을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과 회복을 이루니까 이제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할 때 뭐요? 처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러면 공의의 뿔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원래 너희를 향하고 있고 너희를 향한 사랑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너희가 딴 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 이 심판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을 너희의 몽둥이로 채찍으로 쓴 이 공의를 이제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 뿔들을 부술 자가 누구냐? 대장장이 일어나서 이것을 부순다. 이 여러 나라의 공격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다루었던 15절에 나와요. 고난을 잠시 주라고 했는데 거기다 자기들이 더 악한 행위들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뭐가 때가 차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배울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가 왜 쫓겨났느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때가 찼다라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해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간들을 따라서 함께 멸망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공의의 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졌다. 그 심판이 사라졌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게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 이 뿔로 이스라엘 심판했던 이 일도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무력화하는 그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출장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보시고 새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